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입니다. 거기서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제가 이 드라마 볼 때마다 이게 드라마 제목을 자주 설교 제목으로 삼습니다. 어,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부는 신혼 초에 동네를 거닐다가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아름다운 집을 보았다. 문이 열려 있기에 집 안으로 들어가 둘러보았다. 동화에나 나올 것 같은 아름다운 집이었다. 커다란 2층 건물에 천장이 높았고 창문은 대문처럼 커서 그림 같은 뒤뜰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멋진 집이었다. 아내는 그 집에서 나온 후에도 자꾸 뒤돌아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도 저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살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척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집 안에는 제대로 닫히는 문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도 우리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간신히 산 것이었다. 그런 우리가 방금 본 것 같은 멋진 집에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언제?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였다. 당시 우리의 은행 잔고와 내 수입으로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던 내 입에서는 갈망이 아닌 절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 너무 허황된 꿈을 꾸는구려. 우리가 어떻게 저런 집을 살 수 있겠소? 하지만 아내의 믿음은 나를 훨씬 능가했다.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 집 앞에서 30분이나 선 채로 논쟁을 벌였다. 아내는 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온갖 이유를 댔고 나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온갖 이유를 댔다. 조엘,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드시 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아내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고 싶지 않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다. 하지만 아내의 고집을 누가 말리랴. 이후 몇 달 동안 아내가 끊임없이 믿음과 승리에 관한 말을 하는 바람에 나는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우리도 그런 우아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아내의 믿음이 점점 내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좁은 생각을 버리고 아내의 생각에 동화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나는 끊임없이 확신하며 말했다. 몇 년 후에 우리는 낡은 집을 팔았다. 그리고 다른 땅을 사서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런 집을 지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먼저 마음에 품지 않았다면, 아내가 내게 큰 비전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그 집은 절대로 탄생하지 못했으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저기 아주 쓰러질 만한 집에 살다가 지나가다가 거대한 대저택을 보고 그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했더니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그 믿음에 감동해서 자기가 이렇게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집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는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였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집에 한 권씩은 꼭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가지고 계셨던 분 계시죠? 저도 저희 집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만약 그 조엘 오스틴 그 목사가 그 집을 사지 못했다면, 오히려 더 낡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면, 쫓겨났다면 그의 신앙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한국 교회는 한때 기복 신앙의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었습니다. 7, 80년대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기 그걸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뭐 잘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말이 복음처럼 그렇게 떠돌던 시절이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그 형통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아들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집트 노예로 팔리죠. 성실히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래서 13년을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기준에 따르면 요셉은 굉장히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죠. 대저택이 아니라 감옥으로 갔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노예였을 때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 23절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내려가다 못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이길래 노예였을 때도 뭐 잘되게 해주시고 뭐 감옥에 있을 때도 잘되게, 뭐가 잘되게 해주신 겁니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2절과 2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형통했다라는 말 앞에 항상 붙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2절, 23절 보시면은 둘 다 여호와께서 주님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결과론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형통했다. 우리가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망할 뻔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막 사업이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성공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간증을 듣는데 성공했으니 형통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미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본질은 어떤 상황의 변화,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형통과 정말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가족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하물며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건 참 굉장히 아픈 일이죠. 그리고 노예에게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까지 썼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면 요셉은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었어야죠. 큰 집의 주인이었어야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말하면 죄수가 아니어라 간수장이었어야죠. 호위대장이었어야죠. 경호대장이었어야죠.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예이자 죄수인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 요셉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분이 낮은 노예였습니다. 심지어 노예보다도 더 못한 죄수까지 내려갔죠. 그래도 성경은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내 상황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노예일 수도 있고 여전히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과 싸워야 하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짓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과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로만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연봉, 지위, 업적이 자신의 가치라고 믿는 한 우리는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저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목사가 드라마 본다고 해서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좋아합니다. 좋은 드라마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은 20년째 데뷔에 실패한 그런 영화 감독 황동만이 나옵니다. 친구는 다 데뷔했는데 혼자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다 그를 무시합니다. 굉장히 무시당하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 여성이 아무도 몰라주는 그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그를 칭찬하고 막 그한테 존경심을 막 표합니다. 그의 가치를 알아봐줍니다. 그러자 그가 조금씩 자신의 그 무가치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재밌으니까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형통은 나 혼자의 평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형통하다고 해서 나만 잘나는 게 아닙니다. 그 형통은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형통은 영적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집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을 봤더니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요셉이 전도했을까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서 보디발을 전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일하는 방식과 요셉이 그 일하는 태도, 그가 발휘하는 그 지혜와 또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식들, 태도들, 이런 것을 보고 뭔가 특이하게 본 것입니다. 뭔가 특별하게 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평안함. 노예면은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굉장히 하층민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던 거죠. 뭔가 특별한 그 안에 평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형통한 자는 말로 스스로를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에서 풍겨나오는 그 영적인 아우라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뭐 성인이나 뭐 이런 엄청난 사람한테 아우라를 본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그거 보면은 그 사람 뒤에도 선한 아우라 같은 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심지어 요셉이 가장 노예보다 더 못한 죄수로 전락했을 때에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23절 보시면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죄수가 죄수한테 죄수 관리를 맡기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죄수예요. 근데 죄수한테 간수장이 해야 될 일을 다 맡겨버렸어요. 죄수를 관리하라고 맡긴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굉장히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의 그런 일하는 태도와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인격에 이 간수장이 감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자신이 잘났음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묵묵히 그 타인의 필요를 살피고 그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그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잘되고 복받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되고 잘 이렇게 성공해야 형통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만 배부르고 나만 평안한 것은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진짜 형통은 반드시 나를 넘어 밖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감옥의 질서와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그 메마른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과 내 이웃, 내 동료들이 어떤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격려를 받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 누군가가 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통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이 작은 일들은 사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가장 큰 그림, 어떤 큰 그림의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형통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39장만 따로 떼어 보면은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불운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이제 노예로서 자리 잡아서 보디발 집에서 좀 이제 자기가 모든 걸 관리하면서 그렇게 잘 사나 싶었는데 보디발 아내한테 그냥 잘생긴 게 죄죠. 미남인 게 죄죠. 아주 그냥 날이면 날마다 요셉을 갖다가 못 살게 굴어가지고 결국 요셉이 도망치다가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리 잡았는데 더 떨어졌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며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떨어졌습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떨어졌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켰는데 더 떨어집니까? 형통하고는 너무 멀어 보이고 그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이 연달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끼는 한 동생이 있습니다. 참 신앙이 좋은 친구입니다. 굉장히 착해요. 아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착하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착하고 신앙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보면 이 친구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 연달아 일어날 수가 있지? 이런 친구가, 이런 동생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 친구한테만 그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납니까? 이런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면은 형통한 삶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왜 맨날 고난이고 이런 고난도 없을 겁니다.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고난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러나 형통은 다릅니다. 형통은 흩어진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지금 내가 찍고 있는 그 점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 점들이 모여서 나중에 선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의 점들을 겪을 때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주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 원망은 정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주님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망은 정당한 거죠. 그러나 우리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도대체 내가 그 겪었던 일, 내가 그 찍었던 그 점들이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점이,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파악할 수 없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이집트의 문화와 경제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의 측근들을 만나서 정치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운의 점들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정교하게 배치된 그런 최적의 경로인 셈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경영자 수업을 받았고 지하 감옥에서 그는 정치 수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혹독한 과정이 없이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거든요.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이집트의 문화와 경제를 이해하고 정치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무거운 총리의 자리를 이방인으로서는 절대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형통은 나를 편하게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입니다. 왜 요셉을 이토록 모질게 훈련시키셨을까요? 요셉 한 사람만 잘되게 하심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7년 대기근이 듭니다.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듭니다. 그 기근을 위해서 그 기근 때문에 이제 그 요셉의 가족들이 굉장히 큰 고난을 겪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땅이 그 나라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그 혈통이 언약의 혈통이 보존되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인생의 페이지가 노예나 감옥에 머물러 있다고 느끼십니까? 진짜 노예나 감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예나 감옥이겠습니까? 아무튼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노예나 감옥에 머물러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그 아프고 고난 같은 그런 점들을 연결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어가고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엘 오스틴처럼 화려한 집을 얻는 것을 형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내 집이 대저택이 아닐지라도, 심지어 차디찬 감옥일지라도 우리는 과연 형통한 것인가? 요셉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형통은 어디에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감옥도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대저택은 화려한 무덤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에이, 그게 말이 쉽지 뭐. 목사님 그냥 뭐 성경에서 하는 말이지 뭐 그게 말이 쉽지 뭐 그게 쉽습니까? 누가 요셉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그 요셉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총리는 되고 싶지만 그 과정은 겪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거 자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작고 초라한 집에 살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요셉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죠.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다면 왜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신 요셉의 삶을 사시고 요셉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바로 참된 요셉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외아들이셨습니다. 독생자이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듯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이 알록달록한 그 채색옷을 입었는데 그 채색옷이 벗겨지고 제수가 되었듯 예수님은 옷 벗김을 당하시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단 한 가족과 또 그 민족을 살렸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구덩이와 심지어 지옥까지 내려가 보신 그 참된 요셉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를 완성하시기 위한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대저택이 없어도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내 삶에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